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2월 1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좀 긴데,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과 능력입니다.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줄 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과 능력입니다. 거기 또 있는데 형통함, 4가지 제가 써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열어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 믿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대강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각 자리에서 빛과 생명을 오신 주님을 향하고 찾는 거죠. 그 예배는 형식이지만, 기도는 형식이지만 그 형식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께 향해서 그 빛과 은혜를 우리 삶에 있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장로님 4분이 코로나19에 걸리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분들, 혹시 이제 소식을 못 들은 분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보건소와 통하는 가운데 제가 오히려 편해졌어요. 왜냐면 보건소에서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 접촉하신 분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 방향을 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서 다 뛰어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밀접 접촉한 분들만 연락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4분을 알려드렸더니 그 4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4분도 다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 음성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혹시 조심하려고 그래서 지난 한 주는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드렸는데 그 뒤에 감염된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광해군 지역의 학교랑 초등학교랑 그리고 회사, 공장에서 많은 발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시면 되고, 제가 그 전에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 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분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럼 쉬시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던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는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방역 지침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가끔 교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또 이렇게 서명도 안 하는 걸 가끔 봐요. 넘어갔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기본이죠, 기본. 저는 교회 혼자 있을 때도 올 때도 마스크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럴까 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방역은 꼭 그렇게 마스크, 손 씻는 거, 그리고 체크하는 거. 제가 그런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보건소 관계자에 우리 CCTV가 있어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다음에 알아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조차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예배에 지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하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탄절 되면 아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점성가 내지는 천문학적으로 여겨지는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죠. 사실 우리가 왕께, 오늘 설교 제목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왕께 만나러 간다면 사실은 왕은 그런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중간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그래서 왕의 행방, 이제 그들이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으러 오다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왕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어요. 오히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별을 만나서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갔는데, 그 나신 곳에 가서 그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 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다 성탄절 드릴 말인데,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 왕이시라는 거 함께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이 주제예요, 오늘.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왕이시다. 그걸 아주 선명히 보여준 게 뭐냐면 동방박사의 태도인 거예요. 마국간의 말구유에, 사실 말구유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리얼하게 보자면 깨끗했을 것 같아요,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또 냄새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구이를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말구이에 나셨대, 로맨틱하게. 근데 거기 똥냄새도 많이 났고요, 지저분했을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말구이에 오셨겠냐고. 그러니까 리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 리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 자리에 그들의 동방박사 세례에 가서 꿇어 엎드렸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야. 앞부분에 읽진 않지만 2장 2절에 예수님 찾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지 분명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그걸 왜 찾았어? 경배하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태도에서 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 도대체 구원자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가 있죠. 왕이시죠. 구원자이시죠. 사람의 몸을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 모양, 구원자, 심판자, 왕,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뇨? 비록 말구유에, 냄새나는 초라한 말구유에 오신 분이지만 그 앞에 갔을 때 그들이 꿇어 엎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꿇는 게, 엎드리는 게, 제가 꿇어라는 제가 붙인 거고, 엎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꿇어 엎드린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꿇어 엎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굴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자발적이라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 억지로 꿇어, 이건 치욕적이죠.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거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마음,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꿇어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그 예배 부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구주, 너희를 구원할. 근데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님. 그 주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란 말과도 통하는데, 일단 그래서 구주 예수,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신 설명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매겼냐면 너를 위해 나신 구주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그랬어요. 구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주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는 걸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주님, 주인으로, 주권을 가진 분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볼 때 말구이의 아주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셨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사도들을 풀어놓고 얼른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새벽에 나가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하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셔서 어떻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을 오셨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한번 오셨을 때 어린 영혼이 초라하신데 근데 그분은 이미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미리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묘자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해마다 맞이하지만 성탄절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놀라우신 분. 이런 감격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분.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 아들을 직접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계속 계시는 계속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을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지만 이 중에서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기에 그 정사, 그 다스리심, 그 이끄심, 그 통치하심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비록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탔고 말 구에 오셨지만 성경 곳곳에서 천사가 증거하고 또 동방박사가 사도들이 또 이사야 예언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습을 아주 대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 오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아기 예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또 반복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사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기 예수를 대하는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 보통
이제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왕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왕정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옛날 책이나 혹은 영화를 보면 왕이 저 정도구나. 근데 보통 왕 그러면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이 있어. 나 얘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전제군주, 왕정 그러면 왠지 왕이 못된 왕들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왕정 그러면 야 어떤 분들 그럴 수 나 옛날에 안태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왕이 마음대로 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왕 그러면 전제군주라 독재자를 생각하지만 다른 좋은 편으로 보면 다른 방향으로 보면 왕은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왕께 속한 모든 사람을 책임져주는 사람이에요. 왕은 권세와 주권이 있어. 권세. 그러니까 그에게 왕에게는 권리가 있죠. 왕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왕권이 주어진 권세,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쓰면 나쁘지만 그것으로 누굴 도와주면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진짜 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왕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든든한 일이에요. 든든한 일.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고백할 때 그 왕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신 분이시지? 하고 그것을 믿고 할 때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든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제가 이제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얘기를 사무엘이 듣고 이거 아닌데 싶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무슨 말하냐면 여기서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이셨어. 근데 그들의 다스림을 책임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모르고 그들은 우리도 왕을 따른다 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냐면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왕이셨다는 거죠. 지금도 왕이시지만 근데 그들이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왕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왕이 어떤 역할을 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왕이셨는지 그것을 보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날까지의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하고 명령을 내려서 첫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런 애굽에 이스라엘 괴롭히던 그런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를 누르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물리신 능력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들이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을 보내줬는데 보낸 다음에 또 마음이 변했어. 야 저것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가서 죽이자. 해서 온 그들을 총동원해서 쫓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 일행은 이제 홍해 앞에 건너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데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물리치셨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와 맞아 그분이 왕이셔서 그러셨구나. 왜?
사무엘상에서 이미 난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갈 때, 세계를 지날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광야에서조차 살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 두려운 세상 사는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왕이시기에, 왕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로 덤비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높고 크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역대상 29장에 고백하면서 시편 9편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은 분명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왕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자녀, 왕께 속한 것이 다행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위로와 평화를 얻습니다. 이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그 찬양이 나오죠.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성탄절 낙고처럼 말고 오실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셔서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에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가진 사람에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살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먹이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섭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이고 왕이신 예수 따라갈 때 우리는 신하라 할까요? 백성이라 할까요? 어떤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번 그 구원은 그분이 구원하셨다면 그 왕이신 주님과 대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고 높으신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왕이 약하면 계속해서 왕에 속한 백성은 시달려요. 그럼 왕이 강력할 때 왕에 속한 백성은 평안하고 든든한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왕을 뽑으려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속하고 예수님 따르면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게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난주간에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돈을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부터 이제 20장이 시작되는데 22장부터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지지난주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2장에 보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도 만납니다. 사두개인도 만납니다. 제사장, 율법학자
열심히 헤롯 당원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알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분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 애굽의 병과 마병을 능력으로 이기시는 그런 능력,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위엄이 있으신데, 크신 분인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건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말도 안 들어. 왕이신 그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따지고 덤벼들고 더 나아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제가 가끔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근데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도 그 말씀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에 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권위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하더라도 그 크고 깊은 죄악을 능히 다 감당하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신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럼 죄에서 건지신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 버리심과 희생. 그래서 다른 별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지? 말로 알아요? 그래서 말로 중요하다고 그래. 사랑은요 뭘로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얼마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해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얼마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을 받아야 할 대우에서 그 대우를 뒤로하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인가 별자리인가 되면 102가지인가가 대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들은 얘기라 국회의원 되는 건지 아니면 별자리 되는 건지 그러면 제가 그건 기억해. 102가지가 달라진대 대우가. 사람 사회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를 뒤로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버리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돼? 사랑을 막대해도 돼?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말. 사랑하는 사람 말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 픽픽거리고 무시하면 그거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섭다는 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 함부로 거역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진리신 분이죠. 저는 이제 진리라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저 처음에는 이제 진리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사랑하는 말이 좋지만 진리. 왜? 그분만이 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하실 때 스스로 이 중요하죠. 예수님 스스로 소개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예수님만. 예수님이 진리. 진리란 말은 참 진짜이다. 이치, 참된 이치. 요새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후현대사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없어. 왜 없어요? 다 진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아. 그래. 좋은 거 같죠. 근데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란 건 뭐예요? 원래 변치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영원한 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변치 않는 게 없죠.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한번 변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가 변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인 줄 알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구원이 아니네? 좀 멍뚱한 소리 같지만 왜 우리가 구원과 함께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도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이신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억제하는 왕이 아니에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죄이든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속량 대신 갚아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가진 사람이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분은 평화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지만, 평화라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를 막대도 됩니까? 그분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평화의 왕 오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대강절 다시 오실 때는 말입니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첫 번째도 권세와 능력을 오셨지. 근데 그럼 첫 번째는 권세와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억울하게 달리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라고 하면서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리셨죠. 내가 지금 말만 하면 12영 로마 군단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올 수 있는 거 너 모르느냐? 불면 부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때도 왕이셨지만 힘을 가지고 하시는 왕은 아니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왕으로, 구원 얻게 하는 왕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 올 땐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에 주께서 권세의 능력으로 오신다. 그 구원과 그 인자가 권세의 능력, 영광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어찌 연약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을 왕답게 섬기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왕이신 그분 앞에, 진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평화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를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게 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보배함으로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 바쁘고 복잡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원래 지난주에 당회 보고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보고서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또 바빠서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원으로서, 하나님 교회 임원으로서 1년 동안 자기 시장 돌아본 5분 10분이면 쓰는 걸, 쓸 수 있는 걸, 여러분 오늘도 또 못 나오실 분이 계시지만 신경만 쓰면 여러분 주일날 못 나왔다가도 써서 교회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5분 10분인데요. 한편은 이해도 해. 한편으로는 그래 바쁘셔서 깜빡하실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여기고 마음을 쓴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부담된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거 할 수 있지.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건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왜 이렇게 못해?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배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물론 어쩌다가 바빠서 남은 시간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귀한 마음이 든다면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준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예배해 놓고 저는 그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물론 저도 못할 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완벽하려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한데 하나님 일이 귀한데 귀하게 여기는 거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것 말합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못 보시면 한번 보세요. 보통 광해군을 폭군으로 보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썼죠. 그래서 짧게 이제 얘기하자면 왕이 반대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병거를 당해서 조용히 그걸 마무리하려고 신하 허균이라는 사람이 왕의 대역을 사람을 찾아서 픽션이죠 사실은. 그 원래 얘기는 그 왕의 서고에서 몇몇 날짜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빠진 것을 이제 픽션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왕을 대역할 사람을 찾아 세우고 대역 노릇을 하는 그 가짜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며칠 동안. 그런데 그 가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서 진짜 왕다운 면모를 보게 되죠.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침탈로부터 내 백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왕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주치라고 결국 이제 변고에서 회복된 왕이 다시 복귀하게 되죠. 복귀하게 되니까 대역 노릇을 했던 이 사람은 말입니다. 그 큰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해서 죽일 처지가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대역 노릇을 했던 가짜 왕을 죽이는 일에 그 호위무사였던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데려고 갑니다. 근데 이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서 보내줍니다. 보내줄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해서 그 가짜 왕들을 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가 보낸 사람들 다 막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다 그들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 저 가짜 왕한테 너 왜 그러냐? 저 사람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허위부사였던 도부장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대들에게는 가짜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신 거예요. 나에게 진짜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드라마지만 내가 진정 그 왕의 은혜를 알고 누렸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탄절 찬송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시라. 그분 앞에 그 사랑의 왕 앞에 진리의 왕 앞에 구원의 왕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진짜 왕이라면 사람들은 뭐라든지 그분이 나에게 진짜 왕이라면 우리가 그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을 정말로 진짜로 섬기는 복된 저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구석들을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조폭한 땅 위에 그리고 오늘 교회 새로등록한 김남희 성도 위에 그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